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주일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무엇일까?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 이전에 또 계획한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증명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설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들이 있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또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본다라는 거죠. 어느 때 증명이 되느냐?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로 있느냐, 또 행함이 있느냐,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1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의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이 진주는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보석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진주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특수한 조개, 굴 같은 곳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 조개 속에 굴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굴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요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낙하가 많이 덮이면 진주가 큰 것이 되고요. 또한 값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생성되기 때문에 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굴 속에 이 모래가 들어오면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굴이 선택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모래를 코팅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모래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무시하면 낙하를 만드는 고생, 아픔을 겪지는 않지만 결국은 모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겠죠. 굴이 모래를 맞이하여 낙하를 생성하여 힘들더라도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모래알을 무시하여 병들어 죽던가 두 가지를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진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시련을 맞이하거나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힘들더라도 건설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며 실패할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삶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도 6월 셋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인생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선택인 거죠.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이야기할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한데 그 행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 늘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냐면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테스트겠죠.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악의 영에 이끌려서 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테스트는 통과해야 됩니다. 템테이션은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보았고요. 이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키워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시험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나 템테이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다가오는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에서 다시 우리가 나오는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시험, 템테이션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인생의 시험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우리들이 답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오늘 바른 선택하고 시험을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의미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맞이하여 극복하면 행복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는 시험이 시련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공경,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야 했고요.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아무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즉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을 이겨나가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처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도 또한 초대교회와 같이 시련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나름대로의 고통은 있습니다. 어떤 게일까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또 건강한가 싶은데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련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고 이기면 주님께서 행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지 스윙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련에 대해서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 시련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언젠가는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당하여 참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련은 가장한 축복에 불과하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참고 이기면 큰 유익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주의를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며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시절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은 시험, 고난, 순교와 동일시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라. 오히려 시험이 너가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이어야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참고 인내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충성할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어낸 자, 이겨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 역경의 시선에 우리는 고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또 진실한 크리스찬,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엄청난 시련,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욥이요,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 당하는 허락하세요.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욥이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쓰임받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 나무가 튼튼해요. 레바논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추위와 또한 더위와 모든 견뎌내서 참고 남은 단단해진 나무. 그 나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역경의 마지막 목적은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테스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증명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분도 있고요,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전해요. 왜 전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시련을 이겨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때로는 시험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아무리 광야를 뚫어져라 쳐다본들 광야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의 답은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시련의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현재 겪는 많은 고난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집어삼킬 풀물불에서도 풀물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 때문에 내 죽는 것은 아닌가 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풀물불과 사자굴에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요 말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죠. 너희는 오늘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 찬란한 애굽의 영광을 다 버리고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하든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때로는 꺾어질 것 같은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반드시 이겨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겨내라, 견뎌내라, 힘내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시련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봐요.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을 받지 않고 악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달리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씀이 다른가? 이것이 뜻하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시험은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누가 주신 시험일까요? 깨달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유혹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과 14절에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통과해야 돼요. 이겨나가고 견디어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부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버린 인생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고상한 비전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을 두고 내 욕심, 내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하다가 시험을 언급한 이유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에서의 시험의 원뜻은 시련, 그리고 13절에서의 시험은 문자 그대로 시험, 템테이션.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했으나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12절은 시험이 시련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시련이 시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시련을 당하여 시험에 빠질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은 시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에 빠졌어요. 왜죠? 그들은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목격했으면서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분명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십시오. 시련을 당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이 힘들어도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세요. 힘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구하세요. 기도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드는 것을 너무나도 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련을 이기시는 여러분, 능력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참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끝도 없어요. 물질이 이만큼 채워지면 더 욕심 부리는 게 우리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게으름이 잠언에 보면 그냥 손살같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작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고는 시작될 것이다. 재밌죠? 뭡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을 경계하셔야 돼요. 욕심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욕심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장난 같지만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는 불과 같습니다. 불 보듯 하듯이 욕심을 단속하십시오. 욕심대로 하다가는 큰 화를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어때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욕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이 올 때 반응이 다르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 다양한 모습으로 절대로요, 뿔 달고 다가오지 않는 사탄의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무엇으로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할 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는 욕심을 경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르면 정말 좋은 것을 얻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 고정해야 될 곳이 무엇일까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13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소매치기단에 붙잡혀 본의 아니게 소매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 나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살면서 결혼하였으나 너무 힘들어 농장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싸우다가 홧김에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다행히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무척 행복해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깜뽕에 들어오는 신입자들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주고 자신은 악취가 나는 변기통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으나 주님을 알았으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련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시련을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행복한 우리 하나라 종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지나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뭘까요? 주님,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 준비하시고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때로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시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얻은 생명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인생의 역경풍랑 파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 품에 품으시는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